오늘 제목이 성령에 의한 삶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만은 그동안에 우리가 창조의 사건에서 또 출애굽 사건에서 또 12제자를 부르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는 모든 의도는 창조 사건이나 출애굽이나 또 12제자를 부르시는 또 오늘도 두 가지를 더 하겠습니다. 모든 의도의 가장 중심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친밀한 교제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관계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만약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목적이 가나안에 있었다면은 대부분 다 가나안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에 몇 명이 들어갔어요? 나온 사람들 중에 가나안 출애굽의 목적이 가나안에 있었다면은 몇 명이 들어갔어요? 가나안에 2명밖에 못 들어갔어요. 이게 완전히 실패작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실패하려고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느냐? 가나안도 못 들어가고 2명밖에 겨우 못 들어가게 하면서 그 출애굽시켜가지고 이게 완전히 실패작이잖아요. 하나님은 출애굽의 목적이 가나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의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 이제 너는 애굽에서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부르신 것이에요. 그것을 깨달았던 사람들은 즉 그래서 출애굽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었던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을 목적으로 했던 사람들은 다 가나안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강야에서 보면 뻔히 알잖아요. 물 문제, 여러 가지 배고픈 문제, 여러 가지 아픈 문제, 이런 문제로 맨날 불만만, 원망만 있고.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불러셨는가? 내가 왜 예수 믿는가? 죽어서 천국 가게 해서. 그런 사람은 죽어서 천국 갈지 안 갈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은 늘 불평불만이에요. 그리고 목적 자체가 어디 있다? 내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 내 성공하게 해주세요. 나 잘 살게 해주세요. 내 돈 벌게 해주세요.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크게 해주세요. 전부 다 이런데 그런 사람들은 조금만 안 되면 맨날 불평, 불망, 원망 이런 것들로 늘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작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많은 사람 중에서 구별하여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내심은 우리의 구원은 당연한 것이죠. 우리의 구원이 무슨 우리의 노력으로 얻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제사함 받고 우리가 영생 얻은 게 우리의 노력으로 되었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죠.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은혜의 선물로 주셨으면 그냥 천국으로 그냥 데려가시지 왜 이 땅에 남겨놓았습니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뭐 하려고? 날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있는 것이에요.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령에 의한 삶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만은 두 번째 시간까지 그 출애굽 사건이나 제자들을 부르심에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을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고 창조하신 목적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 물론 구원은 다 목적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과의 날마다 친밀한 교제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네 번째는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 사건을 잘 다루고 있는데 우리는 십자가 사건 이거는 여러분 많이 사실은 아시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는데 오늘 본문 2장 12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대로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언약에 대해서도 상관없고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더니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말은 하나님의 가족이라 이런 뜻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뭐가 되었다? 옛날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었는데 지금은 뭐죠?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의 포인트를 여기다 맞춰야 돼요.
뭔가 여러분 막 기독교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막 그냥 뭔가 큰 게 이루어지고 막 큰 막 성공을 하고 막 그래서 성공 모델들을 찾아다니고 막 저도 40살 제가 30살 때 큰 목표를 가졌습니다. 그냥 30살 때, 30살 때 그때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큰 걸 왜냐하면 제가 대학 다닐 때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30살 때 뭔가 큰 일을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용감하게 4학년 2학기 좀 다니다가 그만 학교도 안 나가고 사업을 했잖아요. 그냥 집에서 돈 다 끌어와갖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뭐 사업가들 아시겠지만 그 나이에 무슨 제가 회사에서 견적서 제출하는데 견적서가 뭐지 도대체 이게 뭐가 견적서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냥 대충 A4 용지에 그냥 뭐 얼마 이렇게 써간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대기업 그것도 울산은 다 대기업이잖아요. 대기업 담당자들이 그 종이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경험도 없는 제가 사업을 시작해서 뭔가 큰 일을 저는 하나님 백 믿고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뭐 우리가 십자가 사건은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을 다룰 수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도 깊이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여기서는 아주 간략하게 가장 중요한 십자가 사건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은 바로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막힌 담을 흘렸고 십자가에서 화목한 관계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장 13절에서 18절까지 보면은 쭉 아까 다 읽었습니다만은 그 내용들이 다 한마디로 뭡니까? 17절에 오셔서 제가 읽어볼까요?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3절에서 그리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과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h으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 지에 화평하게 계속 나오는 말이 화평.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7절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 이유를 말하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즉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뭐한다?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하게 바뀐 거죠. 화목하게 된 거죠. 자, 우리가 원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관계를 여러분은 뭐 우리는 성경에는 간략하게 나와 있지만 우리가 뭐 짐작컨대 그 에덴 동산에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아주 아버지와 아들의 아주 평온한 관계였죠.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께 늘 물었을 것이고 아버지 여기 이 생긴 게 좀 소처럼 생긴데 이름을 뭘로 지을까요? 그래 소라고 지어. 뭐 이렇게 이거는 꼭 돼지처럼 생겼는데 뭐라고 지을까요? 그래 돼지라고 지어. 뭐 어쨌든 뭐 그렇게 뭘 하나 하더라도 뭐죠? 아버지한테 물어보고 아버지는 답하고 그런 관계였습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들이 숨었을 때 하나님이 찾잖아요. 아담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숨어 있으니까. 평소 때는 안 숨는데 죄 지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죠? 숨잖아요. 일단 숨어요. 어디든지 어딘가에 숨어 있습니다. 분명히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숨을 데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저 기둥도 저 제일 뒤에 있어가지고 아무리 숨을 내도 숨을 데가 없어요. 근데 죄 지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은 죄를 지을 때 부르는데 우리는 숨어 있죠. 근데 여러분 그런 관계였던 우리가 아담과 하와, 아담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아주 아름다운 관계였잖아요. 아무런 걱정이 없는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는 아들은 특히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아담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걱정이 없잖아요. 영원히 사시는 그분 밑에서.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더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간략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의 십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뭐 간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선악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이게 불행의 시작이잖아요. 그리고 가장 이 불행을 여러분 보세요. 불행을 행복으로 다시 원상태로 바꿀 수 있는 게 뭡니까? 성공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이에요?
뭔가 열심히 하면 됩니까? 아니면 뭐 기도를 많이 하면 되고 성경을 많이 보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봉사 충성을 많이 하면 됩니까? 예배를 많이 들으면 되는 겁니까? 헌금을 많이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원래 가장 기본은 뭐였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는데 죄로 인해서, 즉 선악과는 내가 하나님처럼, 아버지처럼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것 때문에 시작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면은 가장 빠른 방법은 뭡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관계로 돌아가 회복하는 거잖아요. 아버지, 여러분도 부모님, 여기 다 부모님들이 다 계시는데, 여러분 자녀들하고 한번, 또 자녀들이 잘못하면 싸우죠. 한 번쯤. 또 자녀 안 싸우더라도 자녀가 잘못한 거 보면 말하기도 싫잖아요. 보기도 싫어요.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그 자녀가 잘못해놓고도 뻔뻔하게 그 잘못을 그냥 숨기고 있다든지 표 안 내고 있으면 부모는 다 알고 있는데도 그걸 안 내고 있으면은 말도 걸기 싫어요. 저는 딸이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제가 장난칠 준비부터 딱 하고 있습니다. 삐삐삐 소리 나면 그때부터 뭘 하다가도 제가 딱 장난칠 준비를 하고, 어떨 때는 문 앞에 있다가 때리기도 하고, 이게 하여튼, 아니면 뒤에 걸어가는데 뒤에 차기도 하고, 또 막 그냥 어떨 때는 막 그냥 하여튼 농담으로 시작하고 그냥 하여튼 장난칠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는 딸하고 가깝습니다. 그냥 우린 대화가 경상도 아버지와 딸의 대화는 그냥 반말로 시작해서 반말로 다 끝나는, 딸이 전혀 저한테 존댓말을 안 합니다. 그 장난칠 때는. 예. 그러니까 전혀 이렇게 너무 친밀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한 여인은 굉장히 부럽듯이 바라보지만은, 딸하고 저는 너무 가깝습니다. 너무 장난 잘 치고, 예. 그리고 뭐든지 또 화장실 들어가면 제가 불을 껐다 켜고, 또 한 번씩 껐다 켜고, 이렇게 하면은 또 쫓아나와서 뭐라 하고, 또 제가 들어가면 또 불 껐다 켜고, 이런 어떤 딸하고 저는 정말 허물이 없이 지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죄를 짓는데 제가 알고 있는데 말 안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또 심할 땐 제가 한 주일 동안 말을 안 할 때도 있어요. 말하기 싫어요. 왜냐하면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인간이 불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래 우리가 불행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모습은 너무도 행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우리의 삶은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내일을 걱정할 필요 없고, 우리가 무슨 건강 이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다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의 불행의 원인이 다 우리는 철저하게 어디서 왔습니까? 관계가 깨어져서 온 거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럼 관계를 회복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십자가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십자가의 가장 큰 목적은 오늘 본문에서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깨어진 관계를 십자가로 회복시키는 거잖아요. 화목하게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만 하면 되거든요. 그것만 하면 돼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가 완전히 해결되고 나면은, 그때까지 그동안 그렇게 막혔던 아버지와 아들의 그 담이 허물어지고,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은 정말 다시 원 상태로 다시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 아무런 부담이 없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데 여러분 부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우리는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가장 큰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제사함이라든지 구원이나 영생이나 하나님 자녀나 천국이나 아니면 천국의 유업이나 아니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이나 어떤 것 하나도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잖아요.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동안에는 다 막혀서 깨어져서 아무것도 줄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관계를 회복하고 화목하게 하니까 하나님 다 주시잖아요. 뭘 다 주십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죄로 인해서 지옥 같은 것도 이제는 죄도 다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천국으로 우리를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이런 것들 다 어디서 왔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니까 다 주어진 것들이에요. 우리가 감히 가질 수 없는, 우리의 노력으로 영원히 가질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것들이 관계만 회복되니까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의 실체잖아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뭐가 불만이세요? 그렇게? 뭐가 불만이세요?
지금 좀 더우시죠? 그래도 창고 생각하면서 참으십시오. 예. 창고보다는 훨씬 시원하잖아요. 창고에 안 가봤던 분들, 예. 창고는 더워요. 10m만 걸어가도 더워서 들어가기도 싫어요. 사실은 들어가기도 싫은데 어떻게 들어가야 되니까 억지로 들어갈 때도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만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목적 자체가 바로 무엇입니까? 관계 때문에, 친밀한 관계예요. 관계. 그게 십자가 사건에서 그것을 완전히 이루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보혜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사건에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보혜사를 보내신 사건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인도하는 사건의 결정적이에요. 우리는 제가 이렇게 우리 평교회 성도들에게 강의할 때 또는 또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주님께 주신 복음은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이제는 그 제 문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께서 우리 제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영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 영생, 모든 천국 이런 것들 다 얻었잖아요. 다 얻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혜사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은 다,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것들은 이미 우리가 구원, 영생, 천국 이런 것들은 다 이미 부활을 통해서 다 우리는 다 받은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주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셨는가?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왜냐하면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요한복음 14장에서 15장, 16장 전체가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한 내용에서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주제가,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야, 나 가야 돼 이제. 가야 돼. 이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갑자기 가면 어떻게 합니까? 가지 마세요. 가면 우리가 어떡하라고, 우리는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그럽니까? 야, 내가 가야 너희에게 유익해.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아직까지는. 제자들은. 아니 3년 이상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같이 살았던 그분 한 사람 믿고 지금 제자들이 다 버리고 따라왔는데 주님이 갑자기 가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가지 마세요. 근데 주님은 뭐죠? 내가 가야 너희에게 유익이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실제를 말하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은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이거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죠. 근데 저 왜 보냈을까요? 보혜사를. 우리 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니, 이미 끝나버린 겁니다. 우리 구원하려고. 아니, 이미 끝난 사건이에요. 우리에게 영생 주기 이미 끝난 사건이에요. 그러면 그 보혜사는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몸 아픈 거 치료하고, 여러분 귀신 쫓아내고, 뭐 치유하고, 뭐 여러분 성공시키고, 여러분 소원 들어주고, 그러려고 보냈을까요? 장로님, 박 장로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아니시죠? 예, 그건 아니죠. 우리 또 감독님 질문을 잘 안 했나 봐요, 설교 시간에. 목사님. 저는 질문을 잘해요. 갑자기 이름을 부릅니다. 지금 제가 또 감사교 성도님 이름을 잘 몰라서 그런데 이름 다 외우는 순간에는 이제 계속 이름을 예고도 없이 부를 겁니다. 박옥균 장로님, 이건 외우기 쉬워서 제가 다 외웁니다만. 여러분 보세요. 갑자기 박 장로님 하니까 내가 뭘 했는지 까먹었습니다. 지금. 보혜사가 오신 이유를 하나님께서 야, 내가 가야 돼. 근데 가면 너에게 유익이야. 왜냐하면 내가 가면은 내가 가야 그가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그가 누군지 모르는 게 하여튼 보내겠대요. 또 다른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낸다. 우리는 성경에 보혜사가 나오고 또 다른 보혜사가 나오죠. 그런데 이 보혜사는 원래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보혜사이신 우리 주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 즉 자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겠다는 거예요. 왜 보냅니까? 그럼? 그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게 마지막 사건이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 마지막 사건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 마지막 다 우리 제3도 제 문제도 해결했고 우리 구원 영생 다 해결했는데,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성천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리를 앉히셨고 이미 다 끝났는데 왜 보혜사를 또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게 했을까 한다라면은 그것은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보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의 극치를 이루는 것이에요. 네. 이제는 우리 힘으로는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 얻고 영생 얻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아버지와의 관계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서툴단 말이에요. 아직은 서툴잖아요. 우리가 아주 어릴 때부터 그런 것도 습관이 안 되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는 4,300년 중에서 4,200년 동안 우리는 다른 신을 섬겼고 우상을 섬겼고 뭐 다른 무당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섬기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갑자기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오늘부터 너는 내 아들이야. 그래서 여러분 왕자와 거지 뭐 이런 사건들 보면 거지가 평소에 원래 왕자인데 거지로 있다가 여러분 그 평생을 아니 어릴 때 늘 거지로 살던 애가 들어와서 갑자기 왕자의 옷을 입히면 어떻습니까? 틈만 나면은 바깥에 나가려고 하죠. 바깥에 왕궁에 있는 것보다 어디가 편하다? 바깥에 나가서 그냥 왕자 옷 벗고 바깥에 나가서 그냥 옛날 거지처럼 그냥 같이 그냥 그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그냥 그 깡통에 그냥 밥 말아 먹는 게 훨씬 편해요. 근데 뭐 왕궁에서 나오면 그게 맛있기는 하지만은 그건 아직도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이 필요하죠. 때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그 보혜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성공시키거나 무슨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날마다 친밀한 관계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보혜사께서 보혜사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일하심이다. 우리는 여러 가지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성령의 역사이라면 뭔가 강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냥 교회가 하나가 두 개 되고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여러분이 기업이 갑자기 돈이 막 그냥 펑펑 들어오고 막 그냥 내가 조금밖에 몰랐는데 내 지식이 갑자기 막 팡팡 늘어나고 내 자녀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학교에서 공부했는데 1등이 되고 돈 없는 우리 가정에 그냥 돈이 풍부하게, 이런 보혜사가 아니에요. 보혜사를 보내신 제가 5가지 사건을 다루었잖아요. 창조의 사건, 출애굽 사건, 또는 12제자를 부르신 사건, 또 아까 십자가 사건, 오늘 마지막으로 보혜사를 보내신 모든 사건, 이런 모든 것들의 사건의 가장 중심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아버지로 우리를 부르게 했잖아요. 아버지로 우리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뭘 그렇게 염려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혜사의 뜻이 뭘까요? 보혜사는 격려하다, 위로하다, 돕는다, 안내한다, 가르치다, 그런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게 보혜사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다시 돌아오면 제자들은 주님이 안 가는 게 좋겠지만은 만약 안 가셨다라면은 주님은 내 옆에 있을 수도 옆에 어느 날은 같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내가 가는 곳마다 함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더더욱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전혀 주님 2000년 동안 살아 계셔야 되고, 또 그분은 이스라엘에 갔다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래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가셔야만 그분이 다른 보혜사를, 자신의 영이신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야만, 그래야만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 안에 거하고 여러분 안에 거하고 우리 모두 안에 거하셔서 우리 모두를 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가야 맞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일을 이루셨다라면은 이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실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사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이게 바로 뭡니까?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한다. 이게 성령, 그 앞부분에 우리가 요한복음 중요한 14장 20절에 보면은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요한복음 14장 20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그날에는
보혜사가 우리 안에 들어온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보혜사 그분께서 그전에는 우리가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는지 아버지가 어디 계시는지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이분이 저 어딘가 먼 하늘에 있는지 그래서 맨날 먼 하늘만 쳐다보고 여러분 기도할 때 보면 계속 가능하면 저는 항상 기도할 때 고개를 숙이고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기도하시는 그래서 하늘에서 뭔가 내려올 걸로 기대한 하나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올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제 안에 계신 주님 제가 늘 기억하고 내가 생각하고 제가 대화 나누는 그분과의 관계로 저는 고개를 더 숙이게 되는데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자칫하면 우리가 정말 그런 역사가 없었다라면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나를 성전 삼고 계시는 나를 내 삶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구별하지도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성령에 의한 삶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삶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친밀한 실제적 관계의 능력을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바로 성령에 의한 삶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삶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야 되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에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되고 그러면 그분은 언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 말씀하세요. 다만 우리가 성령이 제가 첫날 화요일 새벽기도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에 그 소멸이라는 것이 뭐 그렇다고 성령이 내 안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보다도 성령의 일하심이 완전히 차단되는 것이잖아요. 성령께서 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거부하고 우리가 제 가운데 거했을 때는 성령의 소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어떠냐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마음이 불안해요. 여러분 죄를 지면은 마음이 불안해야 돼요. 근데 제가 죄를 지었는데도 떳떳하다. 아무런 내 안에 감동이 없다. 이거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양심이 자칫하면 화인 맞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죄를 지면은 하나님 앞에 진짜 통곡하는 장면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몰라야 돼요. 그리고 가장 답답해서 미쳐요. 답답해서. 여러분 아무리 부모 앞에 자식이 죄를 지었어도요. 부모가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한지 아세요? 부모도 답답하지만 자식도 답답해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그 자식이 그것을 풀 수 있는 것은 부모 앞에 엎드려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부모는 알아요. 또 저지를 줄도 알아요. 그래놓고도 또 저지를 줄도 알아요. 그래도 잘못했다라고 고백하면은 또 부모는 그것을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은 오늘도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매 순간순간 우리가 그런 죄를 지었거나 그랬을 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빨리 회개하게 하시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어떤 삶을 살게 할지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는 가르쳐주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줄 뿐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 사용해야 될지를 날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그에 맞게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을 주인 삶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우리를 날마다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성령에 의한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 잃어버리니까 자꾸 뭔가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크게 지으려고 하고 뭐 때로는 여러분이 뭐 맡은 부분을 그래서 막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제가 가끔 그런 소리 합니다만은 제가 한 번씩 천마산 기도원 한 번씩 가면 저는 쉬러 갑니다. 그 기도원에. 그래서 1시간 이상 기도 안 해요. 앉아서 산에 가서. 뭐 기도할 게 있나요? 평소 때 뭐 산에 기도원 가면서도 기도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있는데 뭐 그래서 그래도 기도원 왔으니까 한 번쯤은 산에 가서 또 1시간 정도 한번 부르짖어 봅니다. 그리고는 앉아서 한참 앉아서 그냥 주님과 편안하게 대화 나누다가 또 추우니까 빨리 들어가야지. 겨울에 가면은 그럼 또 따뜻한 방 안에 앉아서 그냥 때로는 침대에 누워서도 하고. 근데 어떤 목사님은 아침부터 하고 저녁까지 부르짖는 목사님도 계세요. 저는 그런 분 존경해요.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삶이 기도고 그냥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밥 먹으면서 기도하고 뭐 그렇게 TV 보면서 기도하고 TV 볼 때 기도 됩니다. 진짜 됩니다. TV 보면서 남자들은 계획 다 잡아요. 반성할 거 다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매 순간 그래서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이제 16절에서 18절까지 뭐라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은 전부 다 사실 항상 범사 쉬지 마라 이 말은 다 뭡니까? 우리는 1년 365일 매 순간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에 의한 삶을 살아라. 그리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로 나아가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을 아버지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관계가 됐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가난해도 괜찮아요. 좀 아파도 괜찮아요. 좀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은 그냥 마음이 편해요. 편합니다. 가진 거 없어도 괜찮아요. 언젠가는 채워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2016년까지만 해도 교회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산속에서 혼자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뭐 돈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 산에서 거기 상추 몇 개 심고 깻잎 몇 개 심고 방울토마토 심고 이렇게 하고 그거 갖고 여름 내내 따먹으면서 그 얼마나 따먹어도 잘 자라요. 그들은 또 여름 내내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공부만 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제가 믿었던 하나님은 그냥 아버지로 믿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날마다 여러분 이 고백만 있으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능력을 아들에게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